약간 잔인할 수 있겠지만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쥐 두 마리를 각각 다른 통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한 통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그 통은 똑같이 만들었지만 뚜껑 위에 빛이 보이도록, 밖을 보이도록 아주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깜깜한 통 속에 있었던 쥐는 불과 이틀 만에 죽었고, 구멍이 뚫려 있어 밖을 볼 수 있었던 쥐는 2주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는 심리학적으로 깜깜한 통 속에 갇혀 있었던 쥐는 소망이 없어서 빨리 죽었고, 2주나 살아 있었던 쥐는 그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 보이는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동안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르신이 사는 곳에 방문하여 같이 시간 보내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식사하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책임지는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 말을 했는데 절대로 잊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 중에 빨리 세상을 떠나시는 어르신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다고 했었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에게도 희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마땅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통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견이 부딪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지치고 그 부담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 즉 완전하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풍성함에 라는 말에 또 다른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왜 한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확신이에요. 풍성한 확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의 풍성한 확신을 두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을 낳냐면, 무엇을 갖게 하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 소망과 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로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라 너희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11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을 모델로 삼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삼중의 threefold blessing, 그러니까 세 개의 축복을 말하시는데 땅에 약속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후손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 5살인가? 75살이었죠. 이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그 후손을 사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명령을 또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독생자 이삭을 범죄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범죄로 바치기 위해 모래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놓고 칼을 두고 그 아들을 범죄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 대신 이삭을 살리십니다. 살리고 나서 하신 약속이 바로 오늘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고 인내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가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을 때에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맹세.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냥 약속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맹세까지 그 약속에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약속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신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오케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수준에 우리의 연약함에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 용어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바로 accommodatio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안위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뭐 생긴다고요? 위안과 확신이 생기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갔지만 그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껴놓고 여종을 통하여 또 다른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계속 꾸준히 나아갔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다시 확증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송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십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또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은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닷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든든하고 견고한 그 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네, 보십시오. 이것이 놀랍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성소에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앞에 뭐가 가려졌습니까?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을 걷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성소 홀리의 홀리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량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휘장,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흐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힘을 얻고 계속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떠나게 되어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이 소망을 품고 계속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